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1쪽 열왕기하 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본즉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진영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람 왕 베나닷이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계속해서 위협하고 또 언제든지 그들을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가운데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기근이 심했던지 정말 살아가는 모습, 그 비참한 모습, 떠올리기조차 끔찍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물가가 폭등하고 먹을 것이 없었던지 그 아기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둘이 그 아기를 입에 담기도 참 두려울 만큼 아기를 삶아 먹자 해서 한 아이를 삶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아이를 먹겠다고 나섰는데 이 여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그만 그 아기를 숨기고 말죠. 이런 일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끔찍하고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 바로 이런 처참한 너무나 비참한 이런 상태에서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곧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열왕기하 6장에서 말하는 그 사마리아 성읍에 물건이 매매되는 그 상황과 지금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는 그 폭등했던 물가가 아주 저렴하게 내려갈 거다. 먹을 것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예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처한 상황을 보면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 사마리아 성 내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한 달 후에 혹은 3개월 후에 이렇게 상황이 좋아질 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는데 그 말을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때에 왕의 측근이었던 한 장관이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뭐라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아주 조롱하면서 그 엘리사의 말을 한마디로
거부해버렸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리고 엘리사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조롱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해도 그런 일이 내일 당장 일어난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그 많은 먹을 것을 보고도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 4사람이 참 얼마나 살아가기 버거운 상황이었겠습니까?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살아가는 것이 고달프고 죽기 일보 직전이지만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있지도 못합니다. 성 밖에 기거하고 있습니다. 저 한쪽에는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이 나병 환자들은 그 성 밖에 머물면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사람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조롱받았던 그 사람들이 저 성 안에 들어가면 굶주림 때문에 어차피 죽을 것이고, 여기 있어도 우리가 아무런 희망도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아람 진영에 가서 우리가 항복을 하자. 뭐 죽겠지만 혹여라도 우리를 살려둔다면 거기에서 뭔가 먹을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의논을 하고 아람 그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아람 군사들이 없는 것, 그리고 그 진영은 아주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다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영에 먹을 것이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옷도 있고, 그래서 이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겠습니까? 그리고 은도 금도 취하고 옷도 감추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만 이렇게 먹어서야 되겠는가?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한 겁니다. 그들의 고백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굶주리던 그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양식이 있다,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음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은 지금 먹고 배부르지만, 이제는 살 기력을 얻었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 성 안에 자기 백성들,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아마도 원한을 품고, 그래,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조롱했지, 우리를 저주했지, 우리를 따돌렸지, 우리는 어차피 저 사람들에게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어,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 소식을 전할 그런 마음조차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이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긍휼의 마음.
나도 살았지만, 나도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복된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만 이걸 누려서야 되겠는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저녁 즈음 아니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갈 수도 있잖아요. 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뭐 어차피 지금까지 못 먹었는데 몇 시간 기다린다고 못 기다리랴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왕궁에 가서 알리게 되었고, 또 그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이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진영을 다 알아보도록 하고, 결국은 많은 그 음식물 또 옷까지 그들이 아람 군대가 남기고 간 것들을 물품을 가지고 와서 정말 하루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찌 보면 나병 환자들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 눈에 볼 때 보잘것없고 때로는 조롱을 받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서러움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제법 능력도 있고, 나는 내가 뭐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볼 때 우리는 나병 환자와 같이 희망도 없고 또 절망 가운데 오직 허덕이는 그러한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것은 육신적인 그러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고 또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자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굶주림과 정말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침묵하고 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 나병 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고 죄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영원한 천국,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지금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죄에 짓눌려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일이 아니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나병 환자들의 고백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만 잘 살고 있다면, 나만 천국을 소망하고 살고 있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화가 임할 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구원받은 자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전해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자만이,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감격,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저 말씀에 따라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이에요. 우리가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또 듣는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자, 나의 영적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해 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될 때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때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영적으로 허덕이며 정말 죄 가운데 짓눌려 사는 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나도 다시 살아나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심령들도 살아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이제는 천국의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고 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구원의 감격 다시 한번 회복시켜 달라고 그 열정으로 감격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크게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19가 어제부터 2단계로 격상이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교회 수험생이 있습니다. 우리 권지호 또 김성현 학생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